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매 절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죠. 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3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방금 읽은 부분들을 보면요.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우리가 훗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심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고쳐주심도 구원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구원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계속 경험되어야 하고 또 그럴 때에만 우리는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 구원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해야 맞는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요. 그 후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일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파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령 부족해도,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혹여라도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나 자신의 공로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못할 뿐더러 끊임없이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나침반도 또 지도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데 저 멀리 떠다니는, 흘러가는 그 구름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잡는다고, 항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말겠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선함이나 공로, 내 의지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이리저리 표류한다고 해도 저 멀리 비추고 있는 등대를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잡으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죠. 등대가 옮겨지지 않는 한 배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에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십니다. 약속하신 이상 결코 그것을 없던 일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나 혹은 부정적인 전망과 예측에 붙들려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또 부정적인 전망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나갈 때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